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지혜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때는 곧 기회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알고 기회를 잡는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때를 분별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때인가, 즉 어떤 기회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찾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전체를 읽어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안에 바로 지금이 무슨 때인지,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참으로 놀라운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 특히 이겨서 지금 더 돌아오다 하고 있나요? 다들 생각 과를 보이는 게 이야기 하나도 모습과 이야기 오늘 수업 마친 그 얘기하려고 쓰여집니다. 천주사 그거예요. 성경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르면 그런 부분으로 정체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바로 온 우주 만물이 회복된 것을 가질 수 있어요. 이를 부침을 공부하는 응답의 도를 이해하는 인간을 해보신가, 해가는 일을 무슨 것인가, 또는 어떻게 그 일을 준비했는가, 누구를 했는지, 연합회가 보는 천칭과 그 장에 올라온 것을 이런 준비해서 이를 지나는지, 교육을 받습니다. 당연히 기다리다 그죠. 무술단과 무술 예술이고 안왕왕의 마음의 무심은 다른 중입니다. 주민이 대학생입니다. 대학대가 분치 도대체 길이라고 그래서 길이는 호가 동일한데 지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킥타에나 이들을 해립니다. 그거가 20장에서 달을 주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때 사람들이 이자 구름 타고 큰 영으로 오는 것을 인가 불 타고 큰 노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인가 무슨 마음의 오는 큰 힘으로 보시라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그 인자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인자 누가 온 마음을 쫓으시고 온 마음을 모르시라. 이분이 이제 이 온 마음을 쫓아내 치료를 위해서 시가 마음을 해볼래 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옹성하고 이 인자가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는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렇게 인자가 큰 권능을 가지고 오시게 되는데 그 사건은 동시에 무슨 사건이 되는가 하면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졌느니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큰 권능을 가지고 오셔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속량해 주신다는 거예요. 속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값을 주고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 뜻이에요. 우리 인간을 죄에서 그리고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제 계속 말씀을 보면 우리만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악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31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그 사건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오는 사건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속량을 받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또 온 우주 만물 인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한다.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자연, 동물, 식물까지 그리고 땅까지도 전부 저주를 받은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으로 회복된, 아니 그보다도 더 이제는 완성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온 세상 모든 만물 속에서, 특별히 우리 인간들 속에서 보기에 참 좋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메시아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이토록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정말 이 놀라운 사건이 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류 역사에 로마가 건국이 되고 또 이 시대에 미국이 건국이 되고 그런 것을 보면서도 참 굉장한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떤 복지국가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핀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 나라는 이사야 11장 4절에 이하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먼저 인간 세상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공의와 정의와 성실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많은 고통과 고민과 문제, 온갖 모든 문제가 왜 그렇습니까? 공의가 없어지고 정의가 없어지고 성실이 없어져서 그런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정의와 진실과 성실이 다스리는 그런, 그것이 나라의 다스림이 되는 그런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것은 인간 세계만이 아니라 이 동물의 세계에도 약육강식의 시대가 끝나고 동물의 세계에도 회복이 이루어져서 에덴 동산에서처럼 그렇게 동물의 세계에도 이제는 더 이상 살육이 없는, 맹수의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초식동물이 없는 그런 평강의 세계가 올 것이다. 동물의 세계도 회복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어디에서도 해암이나 상암이 없는 그런 세계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계속 이사야에서 이어져 가다 보면 35장 1절 2절에는 이런 말씀까지 나와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부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땅들도 다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시대가 세계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인간 세상에는 공의와 정직과 진리와 성실이 있고, 동물의 세계에도 약육강식이 아닌 평화가 해함도 상함도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땅들까지 다 회복이 돼서 그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렇죠? 참으로 놀라운 역사이지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사야서 35장 10절 이하에 가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이제는 다시는 슬픔과 탄식이 없는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오고 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에덴 동산을 상실한 우리 인간들은 아마 본능적으로 그 DNA 속에 에덴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보면 정말 죄가 없는 세상, 악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은 없을까? 평화와 기쁨과 그리고 질병과 사망의 두려움이 없는 그런 세상은 없을까? 그래서 그것을 늘 꿈꾸어 오게 되지요. 근데 그런 세상은 없다, 그래가지고 나오는 말이 뭔가면 유토피아예요. 이 토피아라는 말은 플레이스,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유라고 하는 것은 부정,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없는, 그런 일은 없는 곳,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나라, 그것이 유토피아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늘 유토피아를 꿈꿔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 속에서 유토피아를 꿈꿔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그 유토피아를 이뤄보겠다고 혁명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합니다만 유토피아를 결국은 이루지 못하는 거죠. 말 그대로 유토피아. 오히려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그러다가 디스토피아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역사가들 말합니다. 이 디스토피아라는 것은 유토피아를 만들려다가 더 나쁜 세상을 만든 거예요. 마치 북한처럼 공산주의를 가지고 정말 이상적인 그런 국가를 세우겠다고 했지만 결국 보니까 더 어려운 나라, 더 험악한 나라를 만들고 간 디스토피아,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요즘엔 우리가 너무 이제 과학기술에 의존하다 보니까 과학기술로서 우리는 이제 만들 수 있겠다. 한때는 이 정치를 가지고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혁명도 하고 무엇도 하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고, 이건 도저히 안 되고, 우리가 해봤더니 안 되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과학기술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즘에 주장하는 게 이제 테크노피아예요. 그런데 그 또한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라 하는 거죠. 미래학자들은 제일 염려하는 게 뭐냐?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이에요. 우리 요즘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핵무기, 그 인간의 핵무기를 만들 만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되어버렸어요. 디스토피아를 만들어 놨어요. 다른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주 편하게 쓰고 이것 때문에 정말 세상 살기 편해졌다고 말하는 우리 인터넷, 이런 모든 과학기술들이 결국은 우리를 더 억압하고 속박하고 우리를 소외시키는 그런 일을 가져올 것이다. 인간은 말 그대로 유토피아입니다. 없는 것,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인간 세상이, 동물의 세계가, 온 땅이, 온 우주가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그리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역사적으로도 훌륭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서 됩니까? 훌륭한 사람이 나와야죠. 위대한 인물이 나오면 위대한 일을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훌륭한 일이 일어나요. 메시아가 오셔야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시는 나라래야 비로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때,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때 비로소
온 세계 해함도 상함도 없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사망의 허무함이나 사망의 고통에 살아갈 필요가 없는 영영한 희락과 기쁨이 있는 그 나라, 그것은 오직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만이 이루실 수 있는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바로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게 된 계기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63년 동안이나 걸려서 지은 정말 호화로운 성전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두메 사람인 헤롯 왕이,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왕을 하면서 계속 불안하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뭔가 좀 잘 보이려고 그래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정말 호화롭게 잘 지었는데, 그 성전을 보고 얼마나 이 성전이 아름답습니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맞이하는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일을 계기로 장차 종말적으로 이루어질 놀라운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읽을 때는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과 함께 종말에 일어날 사건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AD 70년에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파괴가 되지요. 정말 110만, 거의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성전은 돌 위에 돌아 남지 않고 다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사건을 계기로 더 놀라운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오고 있음을,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이 징조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살펴보고 그 징조를 보거든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큰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이제 만유의 주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실 때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 누가복음 21장에 의하면 4가지 징조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고 난리와 소란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처처에서.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무서운 박해가 있을 것이다. 크게 이 4가지 종류가 징조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징조를 잘 살펴봐야 된다. 나무들이 푸른잎을 내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징조가 있죠.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전쟁이 일어날 건지 안 할 건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면, 전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전쟁의 징후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면 전쟁을 일으킬 나라가 군사를 전선에 배치하는 그런 일이 있다든지, 아무리 전쟁이 소문이 있어도 군사 이동이 없으면 전쟁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군사 이동이 있다라든지, 식량을 비축한다든지, 아니면 간첩 활동이 갑자기 막 활발해지고, 그리고 유언비어가 많이 돕니다. 별별 흉악한 소리가 많이 돌아요. 왜냐하면 심리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하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많은 헛소문이 돌고 많은 그런 이상한 소문들이 돌면 이게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꼭 전쟁하기 전에는 그런 소문을 내놓고 사람들이 마음이 다 터지고 단합이 안 되고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이렇게 징조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런 일들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요. 3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알아라는 건 뭡니까? 준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알아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3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이 참 말씀이에요. 그런 일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군사가 이동되고 있는데 군사가 이동되는구나 하는 건 아는데 전쟁이 일어난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지해졌냐 이거죠. 왜요? 마음이 둔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깨달음이 없어서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없도록, 징조를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마음이 둔하여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다 보면서도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과학자들의 보고를 통해서, 세상의 정세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너무나 뉴스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다 아는데 그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둔하여. 여러분, 이 시대에 돌아가는 일들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서. 그런데 왜 마음이 둔하여졌느냐? 세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첫째는 방탕함과, 그 다음에는 술 취함과, 세 번째로는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가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인간의 마음을 둔하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방탕함에 빠지면, 환락에 빠지면, 향락에 빠지면 마음이 어두워져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탕에 빠졌고,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방탕에 빠진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번영된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방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술 취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방탕함이나 술 취함, 이 모두 중독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방탕도 점점 하다 보면 더 방탕에, 더 큰 방탕에 빠지게 되고, 이 술 취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탕의 제일 핵심 요소는 성적인 타락을 포함하고 있어요. 중독이에요. 요즘 이 시대가 그 중독에 들어가서 지금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죄를 가지고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둔해져서 그런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죠. 술 취함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탕함이나 이 성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경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반주는 좋다 그래서 매일 식사하다가 한 잔 먹다가, 그런 사람들 중에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이 참 많아집니다. 술을 한 잔도 안 마셨는데 술 중독 걸렸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술을 마시다가 술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옳고 그름을 잊어버려요. 자기가 중독이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을 수가 없는 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둔해진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그저 술 한 잔 있으면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방탕함이나 어쩌면 술 취함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그날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리고 그저 내 생활에 지금 내가 어떻게 노후 대책을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집을 사야 되나,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생활의 염려에 빠지다 보면 예수님 오시는 날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극적으로는 조심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방탕에 빠지지 않도록, 술 취함에 빠지지 않도록,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각성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적극적인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소극적인 것보다 적극적인 것. 적극적인 것을 하면 소극적인 것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게 뭡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3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 다음 말씀 중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날을 알고 또 오는 것이 기쁨이요, 오는 날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채움받기 위해서 기도 그러면 뭔가 내게 능력을 주시고 뭐 축복을 주셔서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기도 생활의 더 놀라운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기도하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모를 리가 없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알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은 깨어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범사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경험해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면 그 사람을 만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케 하는 것이 기도의 삶이에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은 문제될 것이 없다 하는 거지요. 돌스토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일은 죽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일이 없는데, 근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왜 자기 죽을 준비는 안 하냐? 노후 대책은 준비하면서 왜 죽을 준비는 안 하냐? 미국에서 95세 이상 사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들이 95세가 넘어서 이제 인생을 다시 산다면 무엇을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 가장 많은 대답이 나왔어요. 그 하나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혜인 것이죠. 다른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잘 알면서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지요. 오늘 여기 말씀은 우주적인 종말을 말씀하시기도 하면서 우리 개인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날, 우주적 종말 전에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먼저 올 수도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든 우주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세계가 이루어지든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주님 앞에 만날 준비를 하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자, 그에게는 주님의 오시는 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되고 영광의 날이 되고 정말 영영한 기쁨과 희락을 얻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 이것이 대강절을 지나며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로 준비해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에 빠져 무디어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오셨고, 이제 주님 오셔서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되 가장 놀라운 사건이 될 주님의 다시 오시는 일을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임하시옵소서. 오셔서 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심령에 확고히 자리 잡게 하시고, 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고, 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 2달란트 칭찬받은 종처럼 내게 주신 달란트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두려움 중에 만나지 않게 하시고 영광 중에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